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저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온갖 방해와 공작 때문에 그리고 열악한 여건 때문에 성전 터만 건축해 놓고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그 사이 약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터는 잡초만무성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죠.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죠. 자,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도 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도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성전 재건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지만 두 사람의 메시지는 똑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보이는 성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학개 선지자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우주적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보이는 성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보이는 성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과 함께 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있는데 앞에 부분은 학개 선지자가 강조한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13장은 이제 스가랴서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대적을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이 행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눈물은 사라질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해와 달도 쓸데없을 것입니다. 왜요? 해가 비치는 빛보다, 달이 반사하는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밤낮으로 비치게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영광된 미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그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아기를 낳을 때에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14장 1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감격의 외침을 외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도 역시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가진 재물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약탈되고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민족의 그런 재물이 약탈이 되고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탈취해서 그 탈취물을 서로 배분하는 일들은 늘 승리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나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패한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진 나라가 재물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빼앗긴 재물이 탈취물이 돼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총체적인 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의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또 남유다가
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이미 다 경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그렇게 함께하는, 사탄과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 가운데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세력은 그들의 종말이 오기까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시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일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4장 2절 상반절에서, 스가랴서 14장 2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일들은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범할 때, 잘 될 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뭡니까? 바람이 막 불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개비를 막 돌려가지고 키에서 막 떨어뜨려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바람이 불면, 풍파가 불면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2절 하반절 말씀도 보면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됩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 총체적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핍박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하지 않으냐 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그 시절을 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몰려올 텐데 어떻게 살아남은 자가 있고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적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한다고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적들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는 것 같고 또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총체적으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누가 나가요? 여호와께서 나가실 것이다. 이방 나라를 그때 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치는 그 자들을 치게 될 것이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이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전쟁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전쟁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 전쟁을 싸우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선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의 자리에 두셨다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만날 여러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역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로 5절 본문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전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보다도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감람산에 전망대가 있다고 해요. 그 전망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람산. 그 감람산에 누가 서신다고요? 하나님이 서실 것이다. 마치 해가 동쪽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서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셔서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아주 그런 마음에 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무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덤이 거기 왜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면 그때 부활할 것인데 감람산 바로 가까이에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부활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무덤의 자리로 가장 비싼 곳이 어딘가?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관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로로 뉘어서 놓는데 이걸 세워서 놓는데요. 땅을 조금만 쓰려고 그렇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감람산에 왜 서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감람산에 서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감람산이 가운데로부터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갈라져서 예를 들면 반반 나눠졌다고 생각하십시다. 왜냐하면 가운데서 나눠졌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산이 대칭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좋게 반으로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반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북쪽으로 가버리고 한쪽은 남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산이.
자, 그럼 골짜기는 어떤 방향으로 있게 되죠? 산이 하나는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는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과 서쪽이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이 가운데에 이게 골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짜기가 동과 서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왜 골짜기를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반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도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진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온 나라의 사람들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겹겹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까지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신바벨론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다 에워싸고 있어요. 어떻게 도망가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지요. 바로 그렇게 절박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산을 가운데로부터 나누는, 그래서 그 사이에 골짜기를 내셔서 그 골짜기로 도망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도움이 있을 것이다. 마치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잡혀 죽게 생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한 것처럼 감난산도 가운데로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골짜기로, 그렇죠?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 20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언제요? 곡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얼굴에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이 그때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가리킵니까?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에도 그 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아까 에스겔서에서 또 뭐라 그랬죠? 고기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는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을 예언하면서 스가랴서 14장 5절 하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임하실 것이고 모두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스가랴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첫째로 그날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빛이 필요 없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주님만 아신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데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둘째로 그날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동해 그러니까 동해 바다 같고 서해 그러니까 서해 바다 같지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동해는 어디일까요? 지중해. 그 서해는 어디일까요?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 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지중해와 사해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죽은 물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간헐천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흘러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막 흘러가는데 죽은 것들이 막 살아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열리고 12달마다 계속 다른 열매들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날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홀로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온 천하의 왕이실 것이다. 그분 한 분만이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하나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이 뭐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고백이 있게 될 것이다. 모든 무릎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섬기는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자기들이 만든 금 우상과 은 우상을 던져버리면서 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그렇게 외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그날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만이 높이 들릴 것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만 높이 들린다. 바로 하나님, 그분의 왕권만이 높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지질학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 오늘 1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평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요?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림몬은 그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내에 있는 그 땅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시므온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쪽 끝과 남쪽 끝 이스라엘 경계 그것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서 오직 뭐만 유독 솟아오르는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만 솟아오를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날엔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안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섯째로 그날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들어가다가 멸망한 애국 군대처럼 히스기야 왕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그냥 똥내기도 하고 오줌 내기도 하고 그랬던 그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되죠? 그날 밤 자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쳐들어왔던 사내립이 낯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런 이방인들의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손에 당했던 유다 백성들의 반격이 있게 될 것이다. 과거엔 유다 백성들이 재물이 탈취당하는 일들을 당했고 재물이 나누어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이방 백성들의 탈취물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믿음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12절로 1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수세에 몰렸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고 수많은 탈취물들을 나누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됐나요? 어떤 부흥 강사님은 오셔가지고 여기 내용을 원자폭탄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원자폭탄이 펑 터졌을 때 그 방사선에 의해서 그냥 막 사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옛날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곱째로 그날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 중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로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초막절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죠.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명령했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유월절, 또 뭐죠?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또는 이렇게 장막절, 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절기,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절기도 있고 또 다른 절기도 있는데 왜 초막절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속되는 가을 명절로서 밀 또는 포도 수확을 거두고 난 한 해의 농사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기쁨의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임시로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수확이 다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초막절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막에 살 때는 기념할 필요가 없죠. 지나고 나서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상황 가운데서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는 수확이 끝났다. 또 하나는 인생의 여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개의 추수 장면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땅에 익은 곡식을 예리한 낫으로 거두는 추수입니다. 이 예리한 낫은 누구 손에 들려 있냐면 인자 같은 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천사가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십니다. 그랬더니 땅의 곡식이 알곡들이 거두어져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주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휘둘러지자 알곡들이 모아지는 그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추수가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추수는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그런 추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 땅에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일을 위해서 예리한 낫이 또 등장하는데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 천사예요. 앞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분은 직접 누가 했어요? 그 알곡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천사가 해요. 천사가 하는데 그 포도송이를 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서 어디다 갖다 던지냐면 포도주 틀에다 갖다 던집니다. 포도주 틀이 뭐 하는 것이죠? 포도의 즙을 짜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다 집어넣어놓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 장화를 신든지 뭘 신고서 막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으깨는 거예요. 으깨면 포도가 막 다 으깨지겠죠? 으깨지면 그 저 밑으로 이제 이렇게 포도즙이 흘러가게 만들어 저 밑에 통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즙을 받아서 포도즙을 통에 보관하는 그 일들, 그 이제 포도 수확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피의 색깔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을 그냥 거두어 드리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하셨는데 심판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초막절은 그런 수확,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최종적인 수확, 그렇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날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한 상태에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치 초막절이 그 광야의 그 일시적인 삶이 마무리되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초막에 있었었지라고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 뛰어오는 날, 그날이 언제냐? 초막절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 축제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가? 오직 남은 자만이 참여하게 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날에는 세상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총괄하는 대제사장은 머리에 배로 된 관을 쓰고 그 관에다가 또 이 그물이 된 패를 붙여놓고 거기에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글씨를 썼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다 쓰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한다는 것,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심지어 말이 딸랑딸랑하고 이 방울을 달고 다니는데 그 방울에도 뭐가 새겨지는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새겨질 것이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 머리에 패를 두르고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그렇게 가면서 이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해야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디까지 쓰인다고요? 말이 딸랑딸랑하고 방울 메고 다니는 데까지 쓰여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속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솥단지, 집에서 밥 해먹고 국 끓이고 하는 것까지도 뭐처럼 된다고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물처럼 거룩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속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갑자기 가나안 족속은 왜 등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다 멸망시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닮게 되고 그들의 그 습관,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들의 가증한 어떤 도덕적인 많은 것들을 본받아 행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날이 오면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거나 속되게 만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영생을 누리는 곳이니까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1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은 이 기름, 여러 가지 관유 이런 것들로, 관유라고 그러죠. 이렇게 향이나 기름 이런 것들로 아주 올리브, 최상의 올리브로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것으로 닦아주든지 또는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든지 그래야 성전에 그 예물을 드리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갖다가 그릇으로 사용합니까? 아낙네들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솥단지를 갖다가 그릇으로 사용해도 어디 그릇으로?
성전의 그릇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도 심판도 믿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기 선택대로 가게 그냥 놔둬라. 그러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살아간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 난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살 것 같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날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기껏해야 100년을 살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십시다. 얼마만 인내하면 될까요? 채은이는 100년을 인내하게 될까? 100년을 살려면 100 몇 살이 돼야 돼요? 110 몇 살이 돼야 되니까 쟤도 100년 안 돼요.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몇 년만 참으면 될까요? 30년? 20년? 1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른 소리 해놓고도 집에 와가지고는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바른 소리를 했을까? 조금만 참아줄 걸.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아파. 얼마만 참으면 될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해서 반대하는 세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오거든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거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큰 상급을 누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